님이 그 이 목자를 칠 때 양이 다 흩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면서 선생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주목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주어진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부인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 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으로서 모든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는 되어지고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지 우리 인부대로 살아가면 실패요 후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 임의대로 사는 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 같지만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고 후회한 일이 생긴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쫓기고 왕으로부터 쫓기면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을 때 사울은 버려지고 또 다윗은 절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룬다고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던져지면 망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의지를 버리지 않고 나갈 때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게 더 스타가 되어졌고 그 세 친구도 불수 가운데 던져졌으나 요셉도 또 감옥에 갇혀진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된다고 한다면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득지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았더니 감옥에 갇혀 거기는 어떤 변호인도 없습니다. 왕의 친인에 대해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사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왕관을 썼을 뿐이지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기도할 때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제가 중요시 여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거기다 요한복음을 하나 더 붙여서 말하는 것을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이 나타날 때 모든 일간이 석간지가 토끼서로 모두 다르면 대단한 사건이다,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영세 언론사에 한 신문사만 나오고 다른 데는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에 다 베드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기록은 이 사건 부인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혼장담하고 확신 있게 어떤 누구보다도 한다면 했던 이 베드로도 여지없이 무너졌더라. 왜 무너지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라 하라고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 기회를 줬지만은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72절인데요. 7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죠. 여기에서 볼 때 주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66권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우리가 이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몇 군데만 우리 비춰본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되어진 거 누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음으로써 또 다른 데도 아니고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지금 14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계속 한 분단씩 단락씩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볼 때 14장에서만 보더라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본다면 유월절 준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 마을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가면 그 졸졸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그 유월절을 지킬 객실을 준비하라 해달라고 했다고 말을 하면 준비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키신 대로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물동이를 이고 오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 집에 이제 물동이 물길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졸졸 따라갑니다. 주인을 만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시키신 대로 내가 왔는데 유월절을 지킬 객실을 또 모든 유월절에 먹을 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예 알았다고 해가지고 준비가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16절을 한번 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14장이에요. 14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2절에서 16절인데 16절만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나오잖아요. 12절부터 쭉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그 사건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너희 중에 이 12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인자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잖아요. 제자란 건 뭡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변화하고 이런 삶이 돼야 하는데 선생을 팔아?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떡그릇 속에 손을 드는 자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떡그릇 속에 손을 든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한 길을 흘려보낸 거예요. 왜?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반드시 현재는 내가 말할 사건이 아니지만은 내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선생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아는데 자기는 재물을 맡았잖아요. 재정을 맡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재정을 확보하고 난 뒤에 내가 공로를 세우면 이제 이해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야 이게 아니잖아 하고 정죄받은 걸 알고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필요 없다 돈을 던져주면서 달라고 하니까 이미 끝난 일이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옥매달아 죽었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18절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8절 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되었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잖아요. 이 청와대 대통령이 일일이 시시콜콜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당신의 의중에 있는 것, 당신의 뜻에 있는 것을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모두 말씀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사장에 대해서 있기도 하지만은 주의 종을 교회에 세워서 선포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예수님도 이 상에 선지자들 오고 난 뒤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진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칠 때 양이 다 흩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 간다.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27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그 이유는 그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29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동달라서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번 울기 전에 3번 부를 수도 있고 4번 닭이 울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명시한 것은 마가복음만 자상하게 나온 겁니다. 다른 그 복음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닭이 2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죠. 여기에서 72절 본문 말씀,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나오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났더니 바로 닭이 울더라, 여기 나오죠. 닭 2번 울기 전에,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안 되었어요? 되어졌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판단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우리는 세상을 직시하면서 우리 인간은 다 지성이 있고 경험도 있고 또 판단할 수는 우리에게 인격질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판단도 매우 중요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분별력이 2가지로 나타난다. 해답이 2개 나왔을 때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상이 없으나 하나만 골라라, 그런다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것인가 혼돈이 되겠지만은 어느 것을 골라야겠습니까? 바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해답을 고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아닌데 하다가 맞을 것 같지만은 틀린다 이거죠. 우리는 판단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인격체 속에서 누구나 우리 인간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럴 때 판단을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되 주님의 말씀을 1순위로 여기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번 하신 말씀이 천지가 변했으면 변했지 주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1순위로 여기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주님은 절대자요. 한번 하신 말씀을 변혁치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택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은 격려가 되고 나에게 해당하여서 볼 때 찔림이 된다면 회개하고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방하는 예방법이 되고 또 때로는 처방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